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때를 분별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신조 가운데 낄끼 빠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되어서 신조어라고 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 신조어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서야 할 때, 또 빠져야 될 때, 특히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해야 될 때와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될 때를 아는 이런 타이밍을, 이 타이밍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추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돈과 기회와 관계된 것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감각 중에 하나가 이 때에 대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때를 지나가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때는 바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40일이나 되는 많은 시간 동안 세상 가운데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대상, 분명한 상대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궁무진한 내용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추려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따라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선별하시고 골라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 중요한 계획을 지금 실현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선별해 내셨겠습니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한 명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어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한 것,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사사시대를 보면 기드온이 활약하던 때에 미디안과의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미디안과 싸울 군사들을 모집할 때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그 많이 모인 군사들을 보면서
많은 자신감과 또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드온의 입장에서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셨고 사람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싸움터에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왔던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숫자에서 1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면은 그래도 싸워볼 만한 숫자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백성들을 물가로 인도하셨고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 300명만을 뽑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작은 숫자의 백성만을 뽑으셨겠습니까? 이 모든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모이라는 명령 앞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마가 다락방에 모여야 할 사람은 몇 명이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모여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몇 명의 사람이 순종해야 될까요? 적어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기에 모인 사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80명의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도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자리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여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알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저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만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때는 어느 때입니까? 흩어져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흩어질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는 받은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사모해서 참으로 어렵고 어렵게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마저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그릇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을 변화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한 형체로 변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이 세 명의 제자들, 과연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보다 더한 감동과 은혜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황홀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처럼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아마 계속 두고 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너무나도 큰 은혜에 압도당한 베드로는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갈 것을 거부합니다. 은혜 받은 그곳에서 아예 거처를 마련하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신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세상과 고립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만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을 데려온 이유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전파하고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만을 계속 사모하고 자신만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게 될 때에 그 은혜는 결국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썩어서 부패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둬두면 우리는 그 순전한 은혜를 계속해서 순수한 그 은혜 자체로 보듬고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통해서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영혼이 부패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맑고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가치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져야 할 은혜임을 깨닫는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여야 할 때와 흩어져야 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동적으로 사용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과 은혜를 전해야 될 때를 분명하게 알고 이것들이 유동적으로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전개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낭망하고 실망하여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될 때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기도하는 자들, 전하는 자들 끊임없이 오고 가며 소통되는 교회가 바로 생명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된다면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따라서 모이는 때, 흩어지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